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한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인도할 한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 나쁜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식물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 몸에서 장식물을 떼어내어라.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몸에 장식물을 떼어냈습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은 잘 보시면 이 우리의 인생을 넓게 조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하루하루 고생을 덜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이 땅에서의 여정과 영원한 삶을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장이라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바라는 목적지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신자라면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시야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야보다 항상 넓을 수밖에 없고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34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광야에서 인생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출애굽은 목적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려고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죽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질문, 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냐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는, 이 길이 정확하게 뚫려 있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길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정표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이겠죠. 인생을 살아보기 전에는 여러분 누구든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앞선 세대들과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건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아무도 대신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은 내가 직접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 마치 광야처럼 비춰지는 이 길은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광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불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수 있는 곳이었고 강돌대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는 사막과 같아서 밤낮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는 곳이었고 건강을 잃기 딱 좋은 것이었습니다. 물을 얻을 수도 없는 곳이었고 음식을 공급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었지? 성경에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전체 인구를 따지면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부산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여러분 그곳 가운데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었기에 들어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리더겠죠.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누가 리더인가라는 그 의미의 질문도 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리더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대답은 더 중요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 여러분 그 이전의 내용을 모르시고 보시면 처음에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보다가 여러분 뒤에 가면 굉장히 여러분 이게 뭐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33장의 배경은 여러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가장 큰 두 번의 배교 사건 중에 하나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내며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계시받고 있었고 십계명의 두 돌판도 받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이런 모세를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이틀이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밑에 지역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과정들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이 처음 들어갈 때 두려움은 있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오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이 먹어야 할 것들, 그들이 살아야 될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었겠죠. 뭐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만약에 만나가 내리던 것들이 멈춰지게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췄다고 한다면 난리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만나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와 안에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3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리더가 모세라고 이해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여러분 아론에게 요구했던 거죠. 실상 그들이 본 것은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불안해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단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이 아론의 반응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놀랍게 되는데 3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들이 가져온 금꼬리를 부어서 송아지 이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요구하고 있고 아론은 그들을 인도해서 바른 길로 꾸짖어야 될 그 아론은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인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존재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의식할 수 있고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보면 대부분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진짜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준 문제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더 정확히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니었고 금송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도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솔직히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써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시게 됩니다. 모세는 사날의 백성에게 내려와 금 송아지로 숭배한 죄를 다루게 되죠. 어떻게 다룹니까? 모세가 32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하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던 레위 직분의 자손들이 모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칼로 그들의 형제이자 친구이자 이웃들인데 범죄에 가담했던 이 3천 명의 사람들을 도륙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동족 상잔의 여러분 큰 비극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고도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 백성 이 살리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여러분 아직 해소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거룩한 내가 목이 곧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너희들 다 진멸할 수 있으니까 내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 쫓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잘 가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가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표출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 안에 있는 핵심에 정확하게 찌르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나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존재 모세 이제 내려왔으니까 나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겠다라고 지금 그들의 핵심을,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 부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여정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까? 각종 재앙들과 홍해의 갈라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자들이 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도 그들 춥지 말라고, 그들 따뜻하게 살아가라고, 시원하게 걸어가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20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했던 겁니다.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들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무섭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은 그들의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부부 생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인생의 여정에서 배우자와 동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희생이 아니죠. 그와 함께 그 여정을 걷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싫어하는 게 있어도 피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즐기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죠.
그러므로 누구와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과 무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가나안의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자들이 신전에서 음란하게 신을 숨겼다라고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신이 음란하고 여러분 악한 신인데 당연히 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왜 저 믿는 신은 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쟤들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거룩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당연히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거룩을 깨트린 요소 하나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과의 동행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여러분 우상 숭배했다라는 건 단순히 물질을 섬겼다, 물질을 정말 따르고 살았다, 이것에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소원이었고 비전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로 보자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비전 혹은 선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생각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뭐 하나 세워놓고 이거 우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상을 생각할 때 우상은 항상 나쁘고 잘못된 것에서 시작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겁니다. 우상은 언제나 나쁘고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것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비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전과 우상 사이를 가르는 지점은 하나님보다 비전이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때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 대부분 보면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가나안 입성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성공을 원했던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이 들어간 것이 왜 여러분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살기 위해서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입성이라는 이 성공을 바랐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일은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축복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히려 더 사모해야죠. 그런데 이 사모해야 되는 이 일이 우상이 될 때가 어떤 경우냐면,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유순 씨가 생각나게 되는데, 이 유순한 자, 이에 대한 설명회를 잘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이 유순은 처음에 영적 실제였던 천국에 대해서 큰 관심과 대단한 열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꾼 건데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에게 절망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자,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돌이켜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가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영적 실제를
현세적인 행복의 개념으로만 여러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천국을, 하나님의 임재보다 자기가 원했던 그 행복을 더 사랑했던 거죠. 게다가 이 천국이라는 영적 실제를 현세적인 행복의 관점으로만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죽고 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 여러분 말씀하시는 잘못되게 아시는 분들 중에 이야기할 때 예용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죽으면 천국에 가면 금보화가 가득하대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목사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천국에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웃으면서, 그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실제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그분과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만약에 진짜 금은보화가 있다고 하니까 갔을 때 금은보화가 깔려 있고 막 거기를 제가 걸으면, 제가 막 그걸 없었던 사람이면 처음에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냥 길인데,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으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휴대폰 처음에 사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보시는데 한 3일 지나면, 좀 긴 사람 한 일주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정말 좋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대답이 저를 좀 절망케 했는데, 그러면 저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하나님을 잘 말씀드려야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니까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데,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잘 모르시니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유순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 여러분 그의 신앙의 참 모습은 드러나지 않겠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신앙의 좋은 모습을 가진 사람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무너지는 걸 보고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순 씨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문제, 백성의 문제들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은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잘 보시면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땅이었죠. 배부르게 먹고 누울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이런 배부름과 편안함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가난하고 불편해야 한다라는 말도 아니겠죠. 배고픈 거나 배부르거나 여러분 부하든가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죠.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우상의 정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들과 관계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이 교회의 성장이 그렇게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복음을 듣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 자체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많이 모으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을 많이 채우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 것 아니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보다 교회의 성장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는 금송아지 숭배가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솔직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에 대해서 너무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이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키우다 보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의 사귐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당 건물을 바라고 지금도 저는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저는 나쁜 기도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보다 예배당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언제라도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도 정말 잡아야 할 것들을 잡지 않고, 여러분, 항상 책을 보거나 어떤 정의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하고도 같이 얘기들을 하다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에 대한 본질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이걸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역으로 또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본질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존재했던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실망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모습들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런 시도로 출발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못, 그 본질을 오해했던 거죠.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생기지 않았으니까 단순하게 설명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임직 같은 걸 받을 때 교회마다 헌금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되게 사람들이 요즘은 다 안 좋게 봅니다. 안수 집사를 받으려면, 장로를 받으려면 얼마를 헌금을 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여러분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젊은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거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이 제대로 시행되어질 때, 직분을 세울 때, 여러분, 이 직분이 여러분 교회에 세워질 때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농경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권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게 농경사회였으니까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량을 가지고 교회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죠. 시대가 지나서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했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잘 아시지만, 교회 여러분 가보면, 전통적인 교회들은 가보면 큰 시계들 달려있거나 큰 거울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글이 써져 있습니까? 몇 해 무슨 임직자들 일동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큰 거울이 없었던 겁니다. 큰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임직자들이 야, 저 자리에 시계 하나 있으면 우리 성도들 되게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그거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다 교회에 있게 된 겁니다. 시계가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 거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얼마 낼까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 묻기 시작하면서 야,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정해서 내자 라고 해서 정하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한 번에 날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 안 적으면 됩니다. 이름 안 적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잘못된 현상으로 나아가면 어떤 현상으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없으니까 그냥 안 낼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래서 못 내는 걸 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무조건 잘못돼서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잘못되면 그렇게 나갔던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들이 우리 조상들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분 아버지가 여러분 백정이었는데, 그 백정이 자기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집을 다 교회에 드렸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보기에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야, 집도 없는데 너 어떻게 이걸 내? 집을 다시 돌려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머리를 쓴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교회가 받았습니다. 당신의 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당신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백정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주니까 그거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멋진 예배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두려운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잘 점검해야죠. 우리의 가정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 지금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의 길을 따르는 이 제 인생에서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것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너무 행복하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 우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동행하지 않겠지만 너희의 성공은 보장하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난 건데, 여러분 그 일이 무슨 복된 일이라고, 무슨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슬퍼하며 몸을 단정하기를 거절하였다. 이 말씀대로 보면 그들의 몸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떼어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기 몸에 장신구가 붙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감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치장하는 도구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장신구를 떼어내었다는 건 회개를 지금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일평생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떼어내야 할 장신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떼어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드는 생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무언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만만함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그 장신구 같은 존재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겐 그게 도덕적인 삶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남편과 자녀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장신구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됐을 때 왜 목사가 될까? 어떤 목사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신실하게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여러분 자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는 그 자신감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예배당을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해 줄 테니까, 건강하다고 네가 말하는 그 가정을 허락해 줄 테니까,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업장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렇게 잘 살아라. 나는 너와 그런데 동행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준엄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임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내 인생에 붙어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놓는 그런 시간들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당연한 채로 생각하면서 예배당 구했던 것들을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랬던 것들을 회개해야겠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 골방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으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신구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정말 비천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장신구를 더덕더덕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괜찮은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세가 취한 행동을 주목해서 보시면 모세는 평상시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기도의 자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진영 바깥에 친 장막이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천막이라고 해서 이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회막으로 나아갔고 그때 일어났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 보면 7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막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앙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앙모하다라는 게 뭡니까? 구하다, 찾다, 갈망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특별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가서 간구했던 내용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라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발자국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겠다고,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드리는 기도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있고 부하고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상관없이 주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거룩한 이 성도의 삶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전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기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있어도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보이는 것으로도 좌절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잘 살아갈 거라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는 제가 수련회를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개척한 지 6년이 지났으니까요. 이제 개척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질문들을 듣습니다. 특별히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괜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오랫동안 배운 사람들은 저렇게 믿으면서 갈 수 있는데 목사님은 뒤늦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잘하고 있다, 김동준 목사가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게 믿기지 않아서 어려웠을 때도 있는데 이거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건데 이분한테도 믿음을 잘 전할 수 있게, 이분이 이걸 잘 믿고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걸 잘 보지 못해서 우리에게 낙심하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주는 내용은 지금 우리 아무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거 아니죠. 우리 지금 힘든 일 많은데, 우리도 염려할 일 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냥 잘 걸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일 우리를 많이 보고 있는 자녀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거 많은 우리 부모님에게 엄마,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 우리를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은혜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잘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넘어갔던 이 문제들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고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다, 붙잡아야 될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잘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고,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걸어가라고,
이 교회에 온전한 공동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잘 살아가게 붙잡아 주셔서 아픈 사람들 잘 위로하게, 믿음이 연약해서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 함께 붙잡고 걸어가면서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동행함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염려할 때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다닥다닥 장식구가 붙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지금 내가 어떤 우상을 붙잡고 있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